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말씀의 뒤에서 이어서 몇 구절 더 보려고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퉁이돌 비유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 종교자들이 쓸모없다 여겨서 그런 예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데 귀하게 사용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못 박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따르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뺏기고 심판받게 되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네, 잘 기억이 나시죠? 자, 그 후에요, 이렇게 이제 비유를 딱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한 말인 줄 알고 막 분을 내면서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수많은 군중들이 두려워서 잡지는 못했죠. 그냥 이제 물러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구실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앙심을 품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후에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 그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아멘. 그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구실을 붙여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중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요, 그 유대 종교자들이 그 두 부류의 사람을 보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바리새파가 나왔어요.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바리새파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존재했던 그 유대교의 경건주의 분파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가 이방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것을 우려해서 율법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준수했습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모르거나 또 따르지 않는 이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구별했고 또 그들과의 교제까지도 피했습니다. 특히 그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동족의 피를 빨아서 정복국인 로마를 배불리는 자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죠. 당연히 대부분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 세금을 반대하는 사람을 그런 집단을 대표해서 이렇게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헤롯 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헤롯 땅은요, 헤롯 대왕과 헤롯 왕조를 지지한 파당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들의 그 정복국이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친로마적 색채를 띤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제 옛날의 시대를 이제 떠올려 보면 매국노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로마의 그 세금을 충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이었고, 반면에 유대 민족 해방 운동의 근본이 되는 메시아 사상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내진 이 헤롯 땅은 세금을 찬성하는 집단을 대표해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서로 상극인 집단이고 또 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 종교자들이 이렇게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보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했는지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말씀인데 와서 이르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아멘. 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셔서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꺼리낌이 없으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칭찬 아닌가요? 여러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춤이라도 출 것 같아요. 아무도 안 해주시네요. 어쨌든 대단한 칭찬을 한 거죠, 그죠? 선생님이 정말 진실한 분이고 정말 말을 하실 때 사람들의 겉모양을 보지 않고 진리대로 교훈을 가르친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죠? 이 말만 딱 보면요,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칭찬을 한 후에 민감한 질문을 이들이 던졌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께 가이사가 누구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데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는요, 그 로마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뭐 그 사람을 이유로 그 사람 그 뒤를 잇는 모든 그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리고 여기서 언급되는 세금은 뭘 얘기하냐면 유대를 다스리던 아켈라우스가 AD 6년 폐위된 이후에 유대의 모든 성인 남녀,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14세에서 65세까지, 여자의 경우에는 12세에서 65세까지,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거두어 드렸던 인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이게 몇 살 정도 되죠? 한 중학생 정도 이상 정도의 그 65세 이하의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금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반대 입장을, 헤롯 당은 찬성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것은 옳지 않다,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라고 대답하시면 헤롯 당원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적으로 올가매어 법정으로 끌고 갈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께서 그것은 옳다, 세금을 바쳐라 라고 대답하시면 바리새인들이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민족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고 나아가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잃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인 셈이죠. 무엇을 선택하든지 예수님은 곤경에 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지금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5절 하반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예수께서는 이들의 그 위선, 가면 쓴 거, 그런 거 다 아시고는 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데나리온은요 은으로 만든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앞면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그 형상이 부조되어 있고 뒷면에는 황제 어머니 리비아가 종려가지를 쥐고 앉아있는 형상이 부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면에는 황제, 뒷면에는 황제 어머니 형상이 딱 이렇게 있는 그런 은전이에요. 근데 당시 로마 정부는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이 화폐로 납세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 데나리온 은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었을까요?
한 데나리온은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평균 임금에 해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2024년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아시는 분이 없네요. 9,870원이래요. 저도 이것 때문에 찾아봤는데, 이걸 기준으로 한 8시간 일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78,880원, 대략 한 8만 원 정도, 그 정도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로마 정부는 한 데나리온을요, 인두세로 정하고 납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데나리온 은전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전을 그들에게 딱 보이면서 이 형상,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이 말씀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로마 황제의 소유는 그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들은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 말도 못하게 되었을까요? 일단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지금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금을 내는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뺏긴다고 생각해서, 뺏긴다고. 내 건데 저 로마 정부가 내 거를 뺏어간다라고 이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두세 납부를 반대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요, 인두세가요, 유대인의 것을 뺏기는 게 아니라 원래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면서 당연히 바쳐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이사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이고, 가이사가 보호해준 대가를 요구하면 그 대가를 당연히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 따르면 이게 지배국인 봉주 그리고 피지배국인 봉신 간의 당연한 어떤 원리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의 부저가 찍힌 이 데나리온 은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봉주인 로마 황제 가이사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나리온 은전이 있잖아요. 이게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로마의 봉신이 된 나라 사람들만 이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들만 또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봉주인 가이사가 군사적으로 유대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다면 봉신인 유대인들은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인두세가 뺏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하셨고,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논리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판단에도 이 인두세는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간 바리새인들은 왜 자기 것을 뺏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원래 가이사에게 당연히 주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지금 얘기하니까 다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이거는 왜 내 거를 저들이 뺏어가는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고 있던 이 보호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뺏긴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받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받는 거. 이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가를 지불하기가 싫어져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로마로부터 받은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뭐 달라고 하니까 주기 싫은 거거든요.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뭔가 받은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대가를 지불하기가 싫어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섬김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나중에 커서 부모를 봉양할 때 이 돈 쓰는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됩니다. 부모를 섬기는 게 이제 등한히 하게 되겠죠. 친구나 주변 지인이 베푼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의 경조사에 돈 쓰는 것이 아깝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을 기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에게도 좀 비슷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도 주시고 뭐 재물도 주시고 사랑스러운 가족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마음 나눌 수 있는 인간관계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어떤 믿음도 우리에게 있고 신앙을 키울 수 있는 신앙 공동체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봉사하거나 헌금이나 헌물할 때 인색하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게 너무 아깝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당연하게 여겨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려면 무엇이든지 받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결국 지불하기 싫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감사하지 않는 것 있잖아요. 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피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받았던지 반드시 받은 은혜에 감사해 주십시오.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준 걸 기억하려고 그래요. 준 거를. 그래서 그걸 다시 꼭 받아내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좀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받은 것을 기억하세요. 받은 것을. 내가 받은 것을 좀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 받은 것을 되돌려줄 때 내 것을 뺏긴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헤롯 땅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헤롯 땅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헤롯 땅은 자신이 가진 것은 무엇이든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다 자기 거라고. 다 자기 거라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자기를 위해서 썼습니다. 이들은 뭘 위해서 썼냐면 헤롯 왕을 섬기는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했어요. 이들은 언제나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는 헤롯 왕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기에 헤롯 왕이 윤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어떤 죄를 짓던 이들은 헤롯을 지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헤롯 왕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던 세례 요한을 참수하는 것에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은 편이라 여겨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더 나아가 헤롯 땅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이 헤롯 왕이 그냥 오랫동안 다스리기를 바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헤롯 왕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주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헤롯 땅 사람들이 바쳐야 하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사람들은요, 일단 하나님의 것, 바쳐야 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충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헤롯 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하나님께서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헤롯 왕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과 시간과 힘과 능력을 오직 헤롯 왕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 땅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그 충성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쳐야 하는 하나님의 것은 11조였습니다. 헤롯 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재물을 헤롯 왕에게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자신들에게 특권을 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그 11조를 그분에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이들이 뭘 또 안 바쳤을까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로마 황제의 그 형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데나리온 전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이사의 소유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겠죠. 맞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으셨나요? 그죠? 그럼 누구의 소유인가요? 하나님의 소유잖아.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딱 거기 하나님 얼굴이 딱 찍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형상이 여러분한테. 그럼 그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러기에 헤롯 땅은 하나님의 소유인 자기 자신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지 않았죠. 헤롯 땅은 자신을 헤롯 왕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헤롯 땅에게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헤롯 땅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할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쓸 것 같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어디다 쓸 것 같으세요? 누구든지 유익이 되는 것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자꾸 유익을 주는 세상 것에 자꾸 그것을 쓰는 거예요. 투자를 자꾸 하는 거예요. 헤롯 땅이 자신에게 특권을 주고 안전을 보장해 주는 그 헤롯 왕에게 투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에 투자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신의 안전과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당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예를 들어 충성도, 재물도, 심지어 우리의 인생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애초부터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들을 단지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바라십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어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칠까요? 말까요? 라는 그런 질문에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찾아온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그 바리새인들은요, 로마의 세금을 자신의 것을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로마에서부터 받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금은 원래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바쳐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요, 바리새인처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누구로부터 무엇을 받았던지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헤롯 땅 얘기도 말씀드렸어요. 헤롯 땅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소유는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헤롯 땅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분이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